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번 생이 처음일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생을 지나왔지만 어쩌면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른바 육도윤회라는 6갈래의 길을 업에 따라 돌고 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윤회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몇십 년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찰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의 몸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전 생에서 남겨진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과거의 습관과 경험, 욕망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식의 씨앗처럼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끗한 백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생을 지나며 만들어진 습관과 기억의 흔적이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면서 특정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를 거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은 그 가운데 5가지 흔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특별한 영혼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듣다가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쭐해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흔적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세상과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웃고 있는데 나도 따라서 웃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재미있는 일인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얻고 자동차를 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뛰어갑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 함께 뛰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바라던 것을 손에 놓고 나면 생각보다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의도 갖추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한편의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분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 때 혼자 한쪽에서 바라보며 저 즐거움도 금방 끝날 텐데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가진 아이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보다 더 힘든 것이 명절이나 친척 결혼식처럼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했고 형제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나 추석처럼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몸부터 불편해졌습니다. 왜 나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손님처럼 느껴질까? 오랫동안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한 뒤 그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강한 관계와 감정에 유난히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전생의 업과 습관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상에서 온 존재라면 인간 세상의 거칠고 강한 욕망과 감정이 낯설 수 있고 고통이 극심한 세계에서 온 존재라면 반대로 행복과 평안조차 쉽게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편도 괜찮고 가족도 평안한데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곧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평온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행복이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약간 거리가 느껴진다면 그 거리를 삶을 비관하는 냉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출리심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살까? 가 아니라 이 거리감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불을 보면 지나치게 두렵고 깊은 물만 보면 몸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 지켜보는 듯하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처럼 막힌 공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숨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해를 입은 적도 없는 특정 동물만 보면 이유 없이 온몸이 긴장합니다. 물론 모든 공포를 전생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경험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두려움을 과거의 업과 습기의 관점에서도 바라봅니다. 중음의 가르침에서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서 업에 따라 여러 모습과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렬한 경험이 깊은 의식의 흔적처럼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한 명상 수행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에 깊이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방은 따뜻한데 몸에서는 얼음 속에 갇힌 것 같은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거대한 얼음 동굴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방이 얼어붙어 있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의식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느껴왔던 설명하기 힘든 추위와 공포의 뿌리를 보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불교 수행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핵심은 장면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무조건 도망치거나 억누르지만 마십시오. 지금 내 몸 어디에서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결국 두려워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마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무아와 공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처음 악기를 잡고도 남다른 감각을 보입니다. 그림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놀라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반복한 행동과 습관이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생에 오래 익힌 것이 깊은 의식에 남았다가 알맞은 조건을 만나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재능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과 성격적 습관도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습기가 강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교한 것을 좋아하고 소리와 색, 냄새와 환경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악이나 그림, 시와 같은 예술의 남다른 감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에 익숙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수라의 습기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경쟁심이 강합니다.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축생의 습기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 모습이 비유됩니다. 맹수처럼 강한 기질, 초식동물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기질, 새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성향, 개처럼 관계에 충성하고 정을 깊게 주는 성향 등이 예로 전해집니다. 아귀의 습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먹어도 부족하고 돈을 가져도 부족하고 사랑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런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선사에게 매우 총명한 젊은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한마디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들을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사는 그 총명한 제자에게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자주 꾸짖고 작은 잘못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렇게 뛰어난 제자에게 왜 유독 엄하게 대하십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 아이의 총명함을 보지만 나는 그 총명함 뒤의 위험을 본다. 전생부터 닦아온 힘 때문에 빨리 알아듣는 것은 장점이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뛰어나다는 오만이 생기는 순간 그 재능이 오히려 수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자랑부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재능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시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흔적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고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과 조금 다릅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며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설명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다 그렇게 살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말도 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설명하기 힘든 감각입니다. 평생 한 도시에서 살았는데도 여기가 내 진짜 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태어나서 처음 찾아간 낯선 곳에서 이상할 만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처음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반복해서 꿈에서 보기도 합니다. 불교의 인연법에서는 우리가 이번 생에 갑자기 처음 만난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친구, 좋은 인연과 좋지 않은 인연이 오랜 시간 서로 얽히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 세상과의 인연이 상대적으로 적은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이방인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끄러운 모임을 피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오히려 평화를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 숨어버리는 것과 고요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고독은 사람을 미워해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따뜻하게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흔적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나이가 들거나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큰 병을 겪은 뒤에야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살, 6살 아이가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왜 죽어? 죽으면 어디로 가?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혼자 죽음과 삶을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되어 친구들이 연애나 유행에 관심을 가질 때 철학책이나 종교책을 찾아봅니다. 어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집과 자동차와 재산을 늘리기 위해 경쟁할 때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올라옵니다. 저걸 다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내가 죽을 때 저것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이것은 반드시 세상을 비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세속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큰 고통을 지나온 존재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천상의 즐거움을 경험한 존재라 하더라도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다는 무상함을 경험했기에 영원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어려워서 불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명상이나 참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는데 갑자기 오래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그래,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불교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리불은 수행자를 만나 인연에 따라 모든 법이 생기고 또한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는 취지의 짧은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의 계기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한마디가 떨어지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아나율 존자에 관한 전승에서는 과거의 공덕이 훗날 수행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주리반특은 매우 둔하여 짧은 가르침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가르쳐 주셨고 그는 한 가지에 온 마음을 다해 마침내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알아듣는다고 반드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늦게 알아듣는다고 뒤처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쌓아온 인연과 근기가 다를 뿐입니다. 오히려 빨리 알아듣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내 영혼은 특별해.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명서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거리감,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 타고난 재능, 깊은 고독,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이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몸을 얻었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고 욕망을 느끼면서도 욕망에서 벗어날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은퇴하면, 시간이 생기면 그때 마음 공부를 해야지. 하지만 정말 그때가 올까요? 이 질문은 조금 무겁지만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과 삶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무엇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행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수행처가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밀었을 때 올라오는 화를 알아차리는 것.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쏘아붙이지 않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 가족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지? 라고 살펴보는 것.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을 보고,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를 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수없이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매번 똑같은 길만 걷습니다. 돈을 벌고, 욕망을 채우고, 서로 미워하고, 붙잡고, 잃고, 다시 시작합니다. 거대한 미로 안을 계속 돌면서도 출구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이번이 인간으로서 아주 낯선 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로에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잠깐, 출구는 어디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한참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출구를 찾는 사람과 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났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깨어 있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삶과 죽음의 이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면 짧은 순간이라도 그 진실을 깨닫는 삶이 더 귀하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을 특별함의 증거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울림을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진지하게 품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인지 수없이 인간 세상을 오간 존재인지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흔적 역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꾸십시오.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있다면 도망치기보다 바라보십시오.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자랑하기보다 좋은 곳에 사용하십시오. 깊은 고독이 있다면 세상을 끊어내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함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을 억지로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질문이 여러분을 깨우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별것 아닌 하루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나긴 윤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람의 몸으로 깨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귀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덜 화내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하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잠들기 전 잠시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깨어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생만큼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선 한마디였습니다.